오늘날 이제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가기 싫다는 말들을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 집사,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믿는 곳에는 내가 오히려 가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호의적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렇다면 기독교의 그 본질,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또 한 번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차례나 나타나시고 또 여인들에게 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모여서 또 기도하거라. 그래서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기도하는 또 회개하던 무리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막 다른 나라의 말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오늘날을 치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과 함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번도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타국의 언어를 막 말하는 걸 보고 막 너무 궁금해갖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인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소유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서 지옥 가야 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붙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져준 사람이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이 사랑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꿔주셔서 이 원수까지도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저들이 갖고 있는 저 평안함과 이 기쁨과 이 만족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또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탕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한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또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라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차례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렸고요. 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부활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이게 어찌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는 그 천국의 실제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였고, 또 같이 또 깊이 교제해 있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리고 저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러한 이 사랑이 저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죽어도 이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때로는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사실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전 재산,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제 이미 왔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나한테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뭐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행태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이, 45절 말씀이 좀 불쾌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돈을 팔아가지고 뭐 교주한테 바쳐라, 또 목사한테 바쳐라, 한 개인한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초대 교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기쁨으로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뭐 교주에게 바치거나 목사 한 개인에게 바치는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이 구원의 이 감격 때문에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초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별된 저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칭송을 받기 시작했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현재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때로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치병이 때로 낫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고 막혔던 문제가 막 풀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통로로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과 오늘날의 또 교회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혹 뭐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 돌이키고 다시 세상과 다른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몇 주 동안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나는 예배하는 하현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건강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또 해가 비치지 않는다면, 물이 없다면, 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건강을 주신 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제 나만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저들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그 사명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계속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신앙이 없는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복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훈련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룰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목적을 계속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우리 강도사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품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오이코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거는 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이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매일 자주 만나는 8명에서 15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도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작정하고 또 선물도 하고 밥도 함께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로 초청하는 이런 이제 캠페인을 우리 교회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쯤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한번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들을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필요하며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막 경험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제 다음 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음 날 베드로가 죽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코를 골면서 이렇게 쿨쿨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셔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풀리게 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하였고, 자기의 소유를 때로는 팔아서 한 개인에게 교주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도록 그것을 이제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30여 가지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과 같은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 한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 권속,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나눈 형제를 이제 피로 결속된 혈연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또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서로 또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나도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또 우리 지체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때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구현되는 곳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널리 나타낼 그런 의무가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무장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전해서 우리와 같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또 기도에 더 힘써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족 또 한 몸인 우리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100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미 잘 아시고 들으셨겠지만 또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도 이기고 또 지옥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너무나 분명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힘써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며 또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그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고 또 내가 성숙하고 무장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더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상급과 칭찬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